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7회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헌신을 강조하는 이야기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람의 헌신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며 모든 것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께 사람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 저런 예를 많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신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과부에게 2 랩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 과부를 철저하게 유린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고 과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할 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처럼 정말로 엉뚱하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이야기가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엉뚱하게 인용됨으로써 오히려 핵심을 놓치고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배워왔습니다. 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이지 결코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먼저 여인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0달을 꼬박 일해야만 만질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게 큰 값이 나가는 향유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랐겠지만 아마 가장 황당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녀를 향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구제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바로 죄의 마음, 죄의 심정, 죄의 원리에서 나온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여인의 행위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여인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죄의 마음, 죄의 심정, 죄의 원리에 입각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왜 그 일을 하였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다짜고짜 그녀를 꾸짖고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보기에 여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10달의 급여에 해당하는 귀한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순식간에 허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고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표시든 아니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려고 했든 분명히 그녀가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그 일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유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향유를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아 구제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꾸짖고, 그냥 책망하고, 그냥 질책하고, 그냥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여인의 생각, 여인의 의도, 여인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인에 대한 존중, 여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여인의 행위가 마땅치 않고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꾸짖고, 그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절,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내용은 사람들의 질책과 꾸짖음을 듣고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을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인을 가만두라,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감나가는 향유를 내게 부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책망하면 그 여인이 무안하잖아. 그 여인도 무슨 계획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 안 되잖아. 그녀의 상황에서는 향유를 팔아 구제에 쓰는 것보다 그 향유를 내게 부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너희들은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준에서만 그녀의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니? 그게 바로 죄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안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여인,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여인을 위로하며 감싸주는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행위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인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차례나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이 알아듣고 오직 이 여인만이 이해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위해 변론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사정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그녀를 꾸짖고 나무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했지? 그런데 그녀는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이해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의미로 그녀를 감싸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는 가운데
그녀의 행위를 늘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행위에 대해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다짜고짜 그녀를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죄적 원리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그녀를 가만히 두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 다시 말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준, 너의 관점,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매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늘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 심오한 성경의 내용을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본질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곡이 왜곡을 부르고 또 왜곡이 왜곡을 부릅니다. 그런 왜곡에 절대로 속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